요한복음 요즘 계속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못자국과 장자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양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고 그리고 발에 또 하나의 못자국, 그래서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허리에 장자국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양옆에 성서에 의하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강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언뜻 보면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사실 잘 이해도 안 되고 왜 저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날은 준비인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이 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그 다음 줄에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영어로 보면 a special Sabbath,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특별한 안식일이라면 바로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안식일에, 즉 유월절 그 특별한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런데도 다리를 꺾는다는 게 왜 저게 필요한가 우리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즉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 죄수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일단 그만히 놔두고 양쪽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의 뼈, 이 종강의 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왜 저런 일이 필요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강대상에서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팔을 양쪽 십자가에 걸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이쪽에 팔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기에 뭐 줄을 묶었거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십자가를 이제 못 박게 되는데 사실은 성서학자들이나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 로마 형법 잘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고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못을 박으면 사실은 이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뼈가 지나가는, 그리고 손목뼈가 있는 여기 이 두 뼈 중간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그 체중을 양쪽으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포개서 약간 그럼 다리가 접혀진 상태가 되는데, 모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리가 약간 접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모으니까. 그리고 이 다리 모은 이 양발 위에 커다란 대못을 박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체중이 양쪽 선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중을 지탱을 못해요. 축 늘어지게 돼요. 그럼 축 늘어지는 그 체중을 뭐가 받치냐면 이 발이 받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은 못을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호흡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사람이 죽을 때, 그때 물을 출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그 죽는 이유가 이 체중을 겨우 발이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고통도 있지만 숨을 내쉬고 그러면은 이 갈비뼈를 중심한 이 가슴 용적이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려면은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커지려니 양쪽에서 체중이 들어와서 이를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발 여기에 못이 박혀 있는 이걸 약간 밀어내리는 이 힘으로 다시 이걸 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양쪽에 여기 신경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책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못을 박았을 때 엄청난 고통을 계속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숨 쉴 때마다 이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이 체중을 받쳐 올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시간 가서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이 발에 체중을 받쳐 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완전히 늘어지게 되면 사람이 숨을 내쉴 수만 있지 숨을 들어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사인, 굳이 사인을 따지면은 십자가의 사인은 혈액이 많이 흘러서 쇼크사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질식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사람이 힘이 빠져서 이걸 받쳐 올리질 못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놔두어도 이틀을 놔둬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또 끈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게 다음 안식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시체를 다 치워야 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뼈를 두 개를 다 꺾으면 이 체중을 지탱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고 붕 떠 있는데 이 체중을 받쳐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뼈가 분질러졌으니까 이게 체중을 올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게 되면 곧바로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뼈를 꺾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뭐 덕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천국 가는데 몰라도 전혀 지장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은 이유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만 꺾었다면 곧바로 질식해서 사람이 이 가슴 뼈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꺾었는데 저기 보면은 양쪽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장면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이제 아까 방금 저의 설명을 드렸으면 예수님은 왜 다리를 꺾지 않았는가 여러분 금방 이해를 가셨을 것입니다.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러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부러뜨린 이유가 빨리 죽게 하기 위함인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다리를 부러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확인사살의 의미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지 얼마 됐으니까 이미 피와 그리고 다른 체액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저 장면, 저 두 번째 절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저 모습 때문에 저 기록 때문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됩니다. 오늘의 타이틀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도마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이 옆구리에 허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니 내 눈으로 그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서 그 다음 장 바로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육적인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못자국을 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창자국을 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다리뼈는 성경에 유독히 예수님만 꺾지 않으셨는가? 예수님이라고 봐준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육적인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은 알아도 좋으시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못자국과 장자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떤 경우는 그거 모르시고 또는 그거 실천 안 하면 천국 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못자국과 장자국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이 수요 강단에서 항상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의 몸에, 그 성체 거룩한 몸에 받게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성체에, 그의 거룩하신 몸에 바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구나.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받으셨으니 그것은 정말 나를 위한 그 고난의 자국임을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 몸에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저 부분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 앞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도 사도 바울을 사도이다, 아니다, 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자격이 있다, 없다, 전에 저 사람 과거가 도대체 엉망이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아니 이제 와서 사도가 돼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다, 못 믿을 사람이다, 별의별 얘기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지금도 나를 그 어떤 말로 나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럼 저 부분입니다. 내 몸에, 즉 사도 바울, 내 몸에, 여러분과 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저 흔적을 지니고 계신 것은, 저 창자국과 못자국을 지니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창자국을 받게 되시고 못자국을 받게 되십니다. 즉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에 저렇게 깊은 상처의 흔적이 생겼는데, 저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생긴 거룩한 상처라고 해서 한자로 성흔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저 성흔이라는 개념은 별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성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깊게 묵상합니다. 저 예수의 흔적이란 뜻입니다. 성, 거룩할 흔적, 그래서 성흔. 우리도 모름지기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흔적이 뭐냐면 상처라야 돼요. 상처, 못자국, 창자국.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음보다 우리가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까지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흔적,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받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냥 우리가 늘 장밋빛 같은 그런 주단길 위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꽃길 위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시밭길 같은 골고다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저렇게 어려움 당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겪을 때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상처,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거룩한 상처가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같아요. 굉장히 수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예수의 흔적을 지녔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저 뒤에서 보이세요? 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좀 일꾼이 천천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떤 예수의 흔적인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면 창자국 못자국인데 그 고통의 자국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같은데, 사실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당히 까칠하신 분이었습니다. 할 말 다 해요. 어떤 때 보면 아까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정신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신없는 말, 크레이지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았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 지금 예수 믿는 일 하시면서, 그리고 당신들 지금 예수 믿는 그 일 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정신없는 얘기하지 마라, 내 얘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저 말을 읽어보면 근데 수긍이 가요. 그럴만도 합니다. 하나하나 읽으면 얼마나 고생했는가 알만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도 많이 맞았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고통들이 무엇 때문이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흔적이 바로 성흔, 거룩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곧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몸만 힘들었던 게 아니다. 마음도 힘들었는데 그 마음 힘든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또 굉장히 섬세합니다. 아주 여린 감성으로 여기 보면 와, 이런 고생을 했나, 잘 견뎠네 싶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정신적인 마음의 큰 고통을 겪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너무 그 여리고 섬세한 감성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기 27절로 끝났는데 곧 이어서 28절, 29절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자,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이렇게 내가 몸으로 힘든 거 그거 별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 힘들었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 몸이 힘들었던 거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이런 거 다 상관없다. 죽을 뻔한 거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가? 거룩한 상처, 성흔으로 남아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즉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지금도 내 마음에 못자국처럼 이렇게 나를 찔러대고, 창자국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시처럼 내 몸에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교인 가운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교인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 이런저런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냐면 그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아픔을 겪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믿음에 바로 서고 믿음의 든든한 전신 갑주를 입고 이렇게 나가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실족해서 넘어지고, 저 사람 겨우 살려면 여기서 또 폭탄 탁 터지고,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은 또 우수수 넘어지고, 도대체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 이 목회하는 동안 내가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믿음을 좀 강하게 가지자. 제발 우리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자. 제발 우리 실족하지 말자. 제발 남들 실족시키지 말자. 아니 넘어지려면 혼자 넘어지지 왜 남들 실족시키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몸이 힘들고 마음이 고달플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이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몸이 고달플 일이 많습니까? 이 더운 날 교회 나오셔야죠. 세상에 또 앉아 있으셔야죠. 친교한다고 누구는 또 얼마나 또 고생해야죠. 세상에 이런저런 몸의 고생은 견디다 쳐요. 교회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하시는 분들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딱 교회 왔더니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먼저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입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게. 그러니 교회를 하면서 이게 보세요.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 마음도 약해지고, 다른 사람이 약한 모습 보면 내 믿음도 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실족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언제나 실족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서도 저렇게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 교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교회 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몸은 고달픈데 까짓 깎아 말하죠.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몸 고달픈 건 내가 얼마나 참는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애가 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좀 있잖아요. 적어도 수예배 나올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저런 거 다 겪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수예배 나올 정도면 그래도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그 자리 지키고 그 믿음 붙잡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정도 되면요, 저 사도 바울의 저 고백이 다 마음에 공감으로 다가옵니다. 성흔, 거룩한 상처라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 바로 이 거룩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못자국과 창자국이, 우리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고달파야 되고, 그리고 마음 상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하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주님의 일을 도와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 꼭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랬다면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그런데 약한 것들, 내 마음 약해질 때, 내가 낙심할 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욕받고 궁핍받고,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뭐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잘 정말 본인이 원했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 엘리트였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니 저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약해지기도 하고, 내가 능욕받기도 하고, 내가 교회만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데서 안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능욕받는 거 많아요. 교회니까 감당하죠. 교회가 아니면 볼 일도 없어요. 다 성흔, 거룩한 흔적입니다.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받는 고통이니까. 그것이 바로 성흔, 거룩한 상처이니까. 그때 약한 내가 그때 강함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결단과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었구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냥 교인들이 다들 천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못 박힐 때가 있습니다. 찔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광이 내리누르고, 손에는 못자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허리에 창이 푹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 약한 것들,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 얼마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요 저녁 집회, 바로 예수님의 흔적. 여러분 이미 흔적 많으신 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하였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밀려들 때, 바로 그 여러분의 고통과 그 성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승리하여 나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